그래서 출애굽기 5장 오늘 본문이 1절부터 9절인데요. 본문이 긴 관계로 5장 1절 한 절만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참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어떤 섭리입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피할 길을 낼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두 번째는 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섭리예요. 이 모세의 핸디캡, 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누가 창조했냐? 너의 입에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혼자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아론을 붙여줄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돕는 일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세가 드디어 비로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인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런가 하면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거면 우리가 뭘 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그 섭리를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가? 왜 80세의 그 미디안 목동인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역할에 관한 그런 이야기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드디어 바로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백성을 보내. 그러면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80세 미디안의 목동, 그 모세를 부르신 목적, 그로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시는 그 목적, 그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들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담고 계세요. 예배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왜 우리가 드리지? 예배는 어떤 의미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지?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절기를 지키는 기쁨, 예배가 왜 기쁨인지, 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절기를 지키는 기쁨, 예배를 드리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깨닫는 기쁨이에요. 정체성을 깨닫는다.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기쁨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죠. 자, 절기를 지키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다시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절기를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의미가 더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5장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 그들을 광야에 보내냐? 나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를 계속해서 부르세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계속 전하게 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근데 바로가 계속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애굽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파괴적인 신이 아니세요. 애굽을 파괴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에는 신학적인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인데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을 떠날 때 비로소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을 어렵게 하기 위해, 혼란스럽게 하기 아니에요.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못 드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부하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이런 모습, 이 거부하는 이 완악함의 모습은, 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은, 이건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쁜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니 넌 참 복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의 경험이나 누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야, 너 참 복된 인생이다.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고요.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은 큰 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철학,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의문을 풀려고 하잖아요.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고 나는 왜 살고 나는 무슨 이유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늘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누가 답을 할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잖아요. 그 피조물이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뭘 해야 되지? 피조물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조물주만이 그것을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게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좋으려나? 이런 어떤 혼란스러움이 없어요. 기준이 명확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는 그 꿈 넘어 꿈 사역으로 이번에 전라도권 11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 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11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29 목사님들, 이찬수 목사님 다 이렇게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박 2일 그 가평우리 마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했던 이야기들,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은 14년 동안 이 성남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 14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익산이란 곳에 가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10명 되는 교회의 성도들하고 같이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웠대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난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막 이 혼란스러움을 막 견디지 못할 정도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과정에, 그래,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와 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와 있다. 사람의 수, 어떤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그 마음이 딱 드니까요, 혼란스러움이 그쳐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늘 막 슬프고 우울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자로 이곳에 왔어 라는 사실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역이 열정에 불이 붙는데요. 그 감리교회는 각 미자립 교회마다 무슨 전도 대회, 전도 축제 이런 게 있대요. 각 지역마다. 근데 그 전라도권에서 전도 대회에서 1등을 하셨다고. 그래서 스타리아를 받았대요. 그 노예 감리교는 이제 교단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이분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이분이 익산의 원광대 옆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 혹시 그 지역에 왜 분당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지역에 내려가고 29개 교회도 많이 또 지방으로 또 가시잖아요. 이쪽으로 오시는 분 계시면 꼭 저희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익산에 공교롭게도 11교회가 전라도권이 생겼는데 익산에만 3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 200m 옆에 또 선정된 교회가 있었고 또 그 옆에 200m 옆에 선정된 교회가 3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로 꼭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막 그 열정을 가지고 목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열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명의 그 무슨 이렇게 커뮤니티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형성돼 거기도 총무도 맡으시고 자, 열심히 섬겨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 불타오르는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기쁨이에요. 내 정체성을 안다는 것. 그건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바로의 명령, 바로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그러니 명쾌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입니까? 다윗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계셔. 나는 예배드려. 이게 내 정체성이고 나에게 맞는 거야.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부르심이면 내가 마땅히 예배드려야지. 혼란스럽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피곤한데. 뭐 월요일 날 많은 일정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혼란스럽지 않아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됨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 용서를 받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너무나 이 중요하고도 놀라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죄 용서예요. 죄 사함.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바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 얘기를 해? 나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 그럼 거부하잖아요. 그러자 이 모세가 더 매달려요. 더 이 바로에게 이 간청을 해요.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벌써 3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로 가서 사흘 길쯤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소서.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예배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모세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지금 바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요, 허락하소서. 모세에게 예배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왜 이 바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그 절기를 제사라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예배,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제사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왜 제사를 드려야 살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느냐? 도대체 제사에는 뭐가 있길래, 제사가 뭐길래 살고 죽느냐가 이 제사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걸까요? 이 제사는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제사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sacrifice라고 나와 있어요. sacrifice,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예요. 광야에서 드리는 제사는 순양, 순염소를 이 제물로 바치는 번제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해요. 희생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받는 그 진노,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제물이 대신 받은 거죠.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는, 죄가 속해지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의 그 능력인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그냥 뭐 죄냐 또,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방치하거나 넘겨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고,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죄의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요, 예배는 죄를 사함받는 예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죄로 인한 상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를 받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 그분이 친히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또 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안에 뭘 쌓든 죄의 영향력이 흘러서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잔존한 죄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그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이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질 때, 이 속죄의 특징은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죄사함의 고백을 계속해서 했던 그런 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우리는 과거를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 중에서 나를 불러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이 대사도가 되었고 이미 사도가 된 지 30년이 지난, 이제는 정말 베테랑 사역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었는지를 늘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또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도를 이제는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 중에 가장 많은, 바울이 나중에 쓴 그런 서신이에요. 이제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노라, 그 고백이 함께 있는 그런 목회 서신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이것이 감사하다. 비방자였던, 폭행자였던 나를 내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과거에 지었던 죄만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요, 지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데요, 놀랍게도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내가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요, 놀랍게도 내 죄성이 막 드러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떠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씻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물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 죄 사함에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손을 씻어야 되는 것과 같은, 온몸을 다 씻었지만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영이 깨끗해지는 시간,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시간, 죄로 인한 상한 마음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기를 지키는 기쁨, 안식의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기쁜 일이고 왜 중요한 일인가? 여기에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또 바로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희생제사 드려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희생제사 드려야 됩니다. 바로가 또 거절해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난 너에게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 너 그 말은 거짓말이야.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인데요. 출애굽기 5장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지금 제사를 드리겠다고? 게으르네. 지금 바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5장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게으른 거네. 지금 바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지금 바로의 말에 의하면 게으른 겁니다. 네. 저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일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게을러서. 군대 간 우리 다녀온 남자 집사님들 아마 이런 말 들으셨을 텐데, 군대 종교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고참이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야, 군대 좋아졌네. 고참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 작업했는데, 후임은 놀고 오고, 예배 드린다는 말도 안 해요. 놀고 왔다. 일 안 하면 노는 거죠. 게으른 거죠.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런 이야기.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내가 이제 신학을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 동네 어르신에게 뭐 어떻게 하다 얘기를 할 기회가, 자네 뭐 하나? 뭐 이럴 때 제가 지금 신학을 준비하고 뭐 목회의 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가 일을 해야지. 그런 말을 들으셨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 바로가 이 어떤 조치를 취해요. 야, 이거 게으르네. 이스라엘 사람 다 게으름에 빠졌어.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무슨 예배야? 다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지. 그러니 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 벽돌은 진흙과 찰흙을 섞어서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지푸라기를 넣으면 이 진흙과 찰흙의 결속력이 더 있어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짚은 그 애굽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지푸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제공한 짚을 제공받아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짚을 구하는 것도 너희가 구해. 그래서 산지 사방에 다니면서 이 지푸라기를 구해서 이 벽돌을 만든 거죠.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수량은 예전이랑 똑같이 하나도 감하지 말어.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드린다 했을 때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노동의 강도를 이렇게 높이는 걸까요?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경제 시스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버티고 있고 지탱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럼 애굽의 경제, 애굽의 파라오의 이 나라의 통치의 기반이 되는 경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5장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다 두려워하잖아요. 두렵건대 이들이 적군과 합쳐서 연합해가지고 애굽을 공격하면 우리가 막을 방도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5장에서는 다른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수가 많아. 이 땅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광야에 나가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 불안과 두려움인 거죠. 애굽의 생산량, 물질, 그것이 신이 되어서 이걸 잃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두려움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쉼을 말씀하세요. 안식을 말씀하세요. 쉬는 것을 강조합니다. 창세기부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심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 쉬셨을까요? 당이 떨어지셨을까요? 내가 당 보충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지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일곱째 날 쉬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이 창조의 원리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는데요, 이 만나는 가시 같은 어떤 그런 과자 같은 것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아침에 이슬과 같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씩. 오멜이란 단위는 이 용량에 대한 단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2.2리터예요. 하루 한 사람에게 2.2리터의 식량을 배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 4.4리터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유는요, 일곱째 날 거두지 않도록, 쉬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일곱째 날 또 나가서 구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가 굉장히 책망했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도록. 여러분, 쉰다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 그 일곱째 날 그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 내가 내 손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신앙의 핵이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게으르네, 왜 저래? 어쩌자고? 예배 못 드려요. 사람들은 너무 이 애굽의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망하는데, 경제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살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쉬어? 어떻게 손을 놓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 고백이고 세상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물어봐요. 엄마는 믿음이 있어, 아빠는 믿음이 있어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빠가 예배 드리는 것은, 엄마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빠의 신앙의 고백의 행위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야, 행위야. 어제 도고기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도고기라는 것은 이제 이웃을 위한 기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이제 예수님께만 쓰는 단어고,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뭐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도고기도라고 우리는 이름 붙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고기도자들이 항상 마음속에 물어보지는 않지만 늘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는 언제 하지?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못해요. 내 기도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에 늘 봉착해 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도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소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웃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는 것.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전에 그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보다 못하다. 이 영광이 너무나 크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시스템에 살면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쉼이 없어요. 그러다 쓰러져요. 애굽의 나라에서는 애굽도 바로도 못 쉬고요, 바로의 감독들도 못 쉬고요, 바로의 기록원들도, 바로의 종들 아무도 못 쉬어요. 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해하면서 이 시스템의 한 부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안식하는 삶,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는 것을 담대히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단어를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셀러브레이션, 뭡니까? 축제예요. 축제, 잔치예요. 잔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억지로 막 의무감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잔치를 드려라, 축제를 즐겨라예요. 왜요? 여기에는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식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네라는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쉴 수 없는, 안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자유함과 이웃을 돕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세 그리스도의 씨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한 번 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암송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이 절기의 기쁨 맛보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절기의 기쁨, 예배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됨을,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그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기웃거리고 죄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것, 공급받는 곳이 바로 이 예배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시스템에 갇혀서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기쁨,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나 그 신실하심인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늘 두렵죠. 하나님을 모르니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을기에, 섭리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악하고 하나님 악한 그 죄 가운데 하나님 걸어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시스템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여기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됨의 그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총을 누리는 모든 살아있고 깨어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령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참 많이 예배 드렸지만, 이 예배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지를 오늘 배우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들은 내 백성이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